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와 또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또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영혼의 원들과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저희 구독자들, 이들 모두가 그 인류가 드리지 못한 그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신으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일평생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저희들의 자아가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그 자아를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버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신적 질서, 계명, 그 진리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오니 이 질서가 저희들의 내면에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새로운 리더를 뽑아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온전치 않으나 아버지는 온전한 완벽함 그리고 그 퍼펙트함 자체이시니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그 주변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많은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마귀는 그 세력으로부터 다 치워주셔서 또한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도구로 충분히 사용하시어 친히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의 나라를 그 빛의 나라를 말씀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성 파트리치오 축일입니다. 파트리치오 성인께서 요셉 성인께서 오실 때처럼 긴 지팡이를 들고 오십니다. 파트리치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오늘 단 한 명의 영혼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오래전 아일랜드에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이 같은 기회는 아주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나는 이교도적인 아일랜드의 회심을 위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고자 했던 내 노력으로 한 이교도 나라 전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고 기꺼이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파트리치오 성인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파트리치오 성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자, 이 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금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라 하면은 회심이거든요. 회심. 우리가 뭐 회개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면 회심이 도대체 뭔가? 회심의 목적이 뭘까? 회개의 목적이 뭘까? 이것을 좀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그 며칠 전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에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대요. 뭐 다양한 죄악으로 지옥에 왔는데 그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 속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풀어 말하면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기호, 정서, 자기 선, 자기 기준, 자기 이론, 자기 논리 이런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자아에서 발로된 것을 따랐고 그걸 좋아했고 그것으로 모든 걸 행했던 이런 자기 만족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천국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천국은 지옥에 이런 사람으로 가득한 모두가 이런 공통 속성을 갖고 있다면 천국은 반대겠죠. 고로 천국에는 이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과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두 분께서 나는 뭐가 좋다 라고 뭐 말씀하시거나 행하시거나 그런 나라가 아예 없으세요. 두 분은.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인간처럼 어떤 기호를 뿜어대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 뭔가를 주장하는 이런 나라가 아예 없으세요. 그냥 무조건 나로부터 반로되는 건 제로고 하느님으로부터 반로된 모든 게 다 제 겁니다. 이 나라에서 사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 있죠. 완전. 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자연법에서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내 마음에 들게끔 퍼펙트하게 뭐를 이뤘어. 이러면 완전해, 뭐 완벽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천상은 그걸 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상에서의 완전은 뭐냐?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 완전히 없어진 것.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천상에서는. 그건 왜냐? 죄악이 어디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는데 그들이 왜 죄인이 됐죠? 자기 뜻으로 하느님의 뜻에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그 질서 법칙대로 안 살고 내 뜻, 내 질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순간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그 죄인이 된 연유를 되돌려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죄인이 된 연유의 근원이 뭐예요? 내 것 때문에 죄인이 된 거잖아요. 내 것을 뭔가 주장하고 내 것을 내세우고 내 것의 향기를 뿜어대는 이래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려면 그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지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완전하다라는 뜻의 근원적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 것. 이걸 천상의 나라에서 완전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완전과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렇죠? 정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 얼마나 나쁜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논고를 댈 수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를 위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결정적 행위예요. 왜냐? 잘 와닿지 않으면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완벽하게 아세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특징이 어떻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러한 영혼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고유성이 1억 명이면 1억 명이 다 달라요. 그 고유성의 색깔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 뭐냐면 만드신 분께서 얘는 농구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을 심으시고 그런 특징적인 특질로 만드셨어요. 이 한 영혼을. 근데 이 영혼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굳이 피겨 선수가 되고 싶대. 그게 자신의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피겨 선수가 되려고 백날 노력해도 농구 선수가 돼서 성공하는 것에 절대 미치지 못해요. 왜? 타고난 특질을 아버지께서 숨어놓은 속성이 농구 선수로 대성공하도록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다 효용과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근데 굳이 나는 피겨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는. 그래서 일평생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안 되면 좌절하고 남하고 비교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저주도 퍼붓다가 이렇게 살아요.
그럼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자와도 같은 삶을 살다 죽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진리를 못 배우셨어도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뭐냐? 순리가 바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따르고 살아가는 게 나에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오랜 삶에서의 경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굳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일평생 추구하다가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느 날은 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좌절해서 추락했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안타까운 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이래서 내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악이에요. 그렇죠. 남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한 이유는 그 내 뜻 때문에 스스로 내가 불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제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절대 믿으니까 저는 그것만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으면 내가 농구 선수로 해서 성공도 하고 거기서 희열과 기쁨도 느낄 거고 만족감도 느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굳이 그 역겹고 썩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이상한 자기 뜻을 추구하다가 불행해, 심심해, 뭐 재미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비유로도 가능해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이 자기를 위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 봤자 어떤 것을 뽑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3 학년이 "자, 네가 원하는 거 여기 이 수많은 것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거 가져.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게."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3 학년의 수준이 기껏 해 봤자 고르는 건 뻔해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 영혼에게 진짜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 준다면 선택의 폭은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걸 골라 줄 거거든요. 근데 골라서 갖다 주죠.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감사합니다." 이러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싫은데. 이거 재미없고. 이거 나한테 맞지도 않고. 난 이거 관심 없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병든 인간의 자기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군상이고 그리고 자기 기호나 정서가 뭔지도 모르고 따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참 가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인데 그걸 몰라서 일평생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 뜻을 따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완전도 배웠고 자기 뜻을 따르는 게 왜 악인지도 아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웠으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회심이 뭔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단 한 명의 영혼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단 한 명이라도 영혼이 회심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려고 이 성인이 아버지의 뜻이 파견하셔서 오신 거예요. 자, 같은 원리가 성경에서 나는 양 한 마리, 99 마리 여기다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간다. 너도 너가 양의 주인이면 그렇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복음의 같은 나라죠. 이거는 뭐냐? 영혼이 하느님 입장에선 그 정도로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영혼 하나를 회심시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오래전 아일랜드에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자, 이 성인께서 아일랜드에서 하셨던 일들은 하느님의 도움에 그 은총의 도움에 힘입어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켰던 일을 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느님의 도움으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구가. 자, 이거는 어 거짓 교회에서는 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거짓 교회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 이 성인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총 덕분에 그래서 많은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 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기회는 아주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거는 소수의 아버지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영혼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매우 소중한 가치고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나는 이교도적인 아일랜드 회심을 위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 했을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설령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런 노력을 했는데 딱 한 명만 회심을 했어. 예를 들어. 그렇게 단 한 명만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했을 노력을 똑같이 했을 거래요. 다시 그 일을 한다 해도.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로 영혼 하나를 회심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차원에서 보셨을 때.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은 그까지 한 명 회심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 지구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 형상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 혼자 배상과 보석을 하셨어요. 이 인류에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의 십자가 혼자 지셨습니다. 물론 성모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혼자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 천지창조 때 태어난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마지막 영혼까지 그 모든 죄인의 그 죄악을 홀로 지시기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홀로 지셨는데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이건 뭐냐? 사람의 머릿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 하셨는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악이 배상과 보속이 다 되지? 그거는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 정신세계 차원은 뭐냐면 마치 누룩의 역할과도 같은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아주 쬐끔 들어갔는데 빵 전체를 부풀리는 거죠. 그러하듯이 혼자 하셨지만 영적으로 본질의 세계에서 그 모든 영혼을 끌어안고 하시면 마치 누룩이 빵을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예수님 혼자 하셨지만 그들 모두의 죄악이 배상보속한 것과 똑같이 돼요. 영적인 원리의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했네, 뭐 둘이 했네, 100명이 했네. 사실 물론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게 부족하고 혼자는 절대 못한다. 이거는 원리적이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관점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명만 회심시켰어도 나는 그와 같은 고생을 똑같이 다시 또 했을 거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혼자 배상보속하셨지만 다 된 것과 같은 똑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 성인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심이 지금 중요하고 한 명이라도 회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경 지식으로 잠깐 배웠는데 그러면 회심도 순도와 질이 다 달라요. 회개도.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이 회개하는 것과 대학생이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이 회개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차원의 질적 수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회개하는 건 뭐 엄마 말 안 들었고요. 뭐 심부름값 엄마한테 잘 안 드렸고요. 이런 거겠지만 예수님이 회개하시는 거는 우리는 죄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작은 부분.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부주의했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수행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관점에서 완전한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것은 회개도 질적으로 다른 거니까 우리는 완전한 회심에 도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완전한 회심이라는 거는 아까 배운 것처럼 그렇죠.
여태까지 내 뜻을 따르고 살았던 게 죄예요. 죄의 시작과 근원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되돌리는 완전한 회심은 뭘까? 그렇죠. 내 자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게 완전한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사순식이니까 여러분이 회개의 은총, 회심의 은총을 받고 싶으시면 아버지, 제가 완전한 회심, 즉 저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이런 회심을 이 사순식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청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차원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고자 했던 내 노력으로 한 이교도 나라 전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려고 이 성인께서 이 나라에 회심이 있게끔 했던 그 노력, 그게 별것 아닌 설사 한 명이 회심했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형상에서는 한 명이지만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가 누룩의 역할 혹은 씨앗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전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예수님이 배상보속을 인류를 혼자 하셨지만 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고 기꺼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지니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이거는 무슨 나라냐? 자유의지로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 저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해서 그 아버지께 마음을 활짝 여는 거, 그게 마음을 열어두고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마음을 활짝 열질 않아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저 아버지의 뜻이 옳고 바르고 완벽하고 퍼펙트하니까 그저 아버지 뜻만을 저한테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아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느님만 아세요.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시고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건설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나는 절대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내가 가장 적합하고 빛을 발할 수 있고 딱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나의 본연의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께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제 것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건 죄악이고 불행인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제가 여니까 저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세요. 이렇게 반향하는 것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하는 거고 또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회심의 목적.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회심하는 건가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 그 창조의 완성을 나에게서 이루어드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는 거다.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는 특별히 지금이 사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7일 성 파트리치오 축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